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68면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우들에게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들려주시다라는 제목입니다. 해마다 새로운 직원을 뽑는 입사 시험철이 되면 회사의 시험을 보러 온 지원자들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압축해 보면 대체로 세 가지가 됩니다. 첫째로, 당신은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당신은 왜 이 회사에 지원했습니까? 그리고 끝으로,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죠. 이런 질문을 하는 큰 이유는 지원자가 정말 이 회사에 적합한가, 그런 것들을 판정하기 위해서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보아집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복음서가 더 있어요. 마가복음 우리가 보았지만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이 비슷한, 아니 똑같다고도 할 수 있는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한 가지 사건, 한 가지 이야기를 진행을 하셨어요.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두 번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시험을 보는 학생이 시험 문제지를 받아 들었는데 시험 문제에 대하여 잘 파악하지 못하면 정답을 작성하기 어렵겠죠. 특히 주관식일수록 그렇습니다.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 사실을 알수록 시험 문안 답성이 쉬워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다 쉽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할 때에 우리가 신앙을 잘 이해하고 바르게
실천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가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대답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이 대답에 대하여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이 칭찬이 있은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는 일, 예수님의 일에 대하여 잘 아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결사항전, 결사반대를 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정말 심한 말씀까지 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셔야 했을까요? 입술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정작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왜 오셨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오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높임받고 존경받으시지 않아도 이미 그 자체로 높음과 권위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예요. 바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바로 복음 전파의 완성입니다. 이 일을 위해 제자들에게 지금 오늘 본문의 설명을 하고 계시고 제자들이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의 사건에 대하여 우리에게까지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른 두 복음서인 마태복음 1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2절에도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9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조금 더 자세한 면이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날짜의 차이가 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엿새라고 써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8일쯤 되었다 하니까 이 부분이 좀 헷갈린다 하는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지, 뭐 워낙 옛날 글인데 제자들에 따라서 기억하는 바가 다르니까 다를 수 있지. 그런데 이 부분은 전문적인 판정을 한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그리고 하나의 사본에서 똑같이 썼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것은 같은 의미로 같은 날짜로 썼다 보기도 하지만, 이 마가복음과 그리고 마태복음은 모두 다 유대인을 위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 이방인인 누가가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날짜를 계산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면 이미 그 다음 날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날짜를 계산해 본다면 아마도
이 둘의 차이는 극복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날짜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누가는 다른 두 복음서에서 밝히지 않는 내용을 밝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나? 28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것은 등산하러 운동하러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29절에 계속 보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두 복음서와 다른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 모습이 변화됐다고 나와요. 용모,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얼굴 용자에다가 외모 모자죠.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도 변화가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겉모습, 외모도 변화가 되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다른 두 복음서 우리가 오늘 본문도 보았지만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옷은 이미 제자들과 함께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산비탈에서, 때로는 거리에서 다양한 곳에서 숙식을 하셨기 때문에 깨끗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뭐 현대화된 그런 옷도 아니고 세제를 사용해서 요즘같이 정말 깨끗하게 빨아입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는데, 놀라운 것은 빨래하는 자가 희게 하지 못할 만큼 휘어졌다. 어떻게 그렇게 휘어졌는지, 그런데 누가는 그 휘어진 정도가 광채가 빛이 났다라고 표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의 이 모습이야말로 원래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모습을 잠깐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맛을 보여주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어요. 복음서마다 똑같이 이 사건 바로 앞쪽에 기록된 내용이 이렇게 한 절 앞쪽에 또는 한 장 앞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왜 이것을 보여주셔야 했다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제대로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들의 뜻과 고집이 더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놀라운 일은 이렇게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것만 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문득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그토록 놀라는 인물이죠. 바로 모세이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냥 담담하게 이 말씀을 들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모세 그러면 앉았다가도 벌떡 일어나, 모세 이럴 정도예요. 와. 그런가 하면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그러면 와, 그 엘리야 이렇게 될 정도로 이들은 모두 민족적으로 모세와 엘리야에 대하여 엄청난 존경과 높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이들이 나타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을 보면 문득 졸다가 깨어났다 이렇게 기록도 되어져 있는데요. 그만큼 예수님이 이 산에 올라가신 데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순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우리 랍비 선생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왜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까요? 두 복음서에 모두 다
자기가 하는 일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심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니, 왜 예수님은 안 두려워하다가 두 사람이 나타나니까 두려워졌는가? 더 중요한 사실을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32절로 넘어가면요, 누가복음,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을 짓고자 하는 것이 이 순간에 이들이 이 내재되어뒀던 생각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이 위대한 인물을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다. 정말 여기가 최선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뭐라고 했느냐? 자기들이 하는 말도 몰랐다는 거죠. 랍비를 위하여, 그리고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지읍시다 하면서도 이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3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 말 할 때쯤,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그랬어요. 정확하게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두려워했다라고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구름 속에서 나온 말씀은 나머지 두 복음서의 내용도 똑같죠.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자신들이 이제 잘 섬기면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고, 또는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더라도 메시아로서 뭔가 나라를 구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 즉 로마의 군대를 내보내고 쫓아내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이 헤롯의 군대를 쫓아내고, 그래서 국가를 다시 재건하는 이런 메시아적 사명을 완성만 한다면 좀 더 숭고한 사명으로 말할 수 있어요. 설령 우리가 그때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아도 지금 이렇게 무명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을 잘 모셔서 그렇게 큰 일을 하시도록 해드린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큰 일을 한 거야,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이 되는 이유는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하여서 바로 엘리야 또는 모세, 예수님을 동급으로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란히 초막을 3개를 짓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 여러분들은 이 부분의 설교를 들으셨고 많은 분들의 설교를 통해서 알고 계십니다. 이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이대로 우리의 왕국을 세웁시다 라고 하는 말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름이 와서 덮었다는 것이에요. 구름이 덮은 다음에 구름 속에서 들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앞에서도 그렇게 제자들을 계속해서 함께 살면서 내가 이제 죄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3일 후에 그 고난을 당한 3일 후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은 계속해서 제대로 듣지를 않아요. 자기들의 생각대로만 고집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우리가 지키자 그래서 모였다가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신 다음 동산에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가자 다 도망가게 되는 거죠. 베드로도 역시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게 이렇게도 힘들었어요. 결국은 구름을 덮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시청각 교육을 시키신 것입니다. 바로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 너희는 다른 생각, 다른 말 하지 말고 지금 저가 하는 말, 바로 내 아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이런 음성이 들린 다음 두 사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놓고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본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모세와 엘리야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결정짓는 기준이 무엇인가? 나는 여전히 베드로처럼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고 싶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좋으면 계속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 싫으면 안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의 본능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앙생활은 우리의 이런 본능, 본질을 벗어나고 이 본질을 깨뜨려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별로 아멘이 안 나오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때 열린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제가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죠? 그러면 아유, 뭘 열심히 할 수가 있어야죠. 그냥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답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대답하는 결과가 오느냐? 겸손하셔서 아유, 제가 뭐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저 열심히 못하지만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열심히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세요. 하지만 그러나 겸손해서 표현도 그렇게 하시지만 은연중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자아도취로 몰아갑니다. 아, 내가 무슨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어. 그냥 그만하지.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따라 하십시다.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도 정말 뭔가 해내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 걸고 하잖아요. 학생들도 정말 목숨 걸고 시험 준비해서 시험에 합격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분의 목숨을 거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까지 오셔서 그분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우리는 기껏 하는 대답이 아유, 뭐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예배도 대충, 기도도 대충, 성경 읽기도 대충, 가족 전도도 대충.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그것이 10년, 20년, 30년 그냥 그렇게 대답하고 그렇게 가시다 보면요, 70, 80, 90, 100세가 되셔도요, 그 대답밖에 안 나오세요. 제가 훌륭한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나쁜 목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듣는 두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학은 별세 신학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또 한 번 알려주시는데요. 자,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자신들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이 영광에 취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초막을 셋이나 짓자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에서 장차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의견을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죽으시면서까지 내어주신 것, 이것이 별세 신학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그 영광은, 그 아름다운 회복은 죽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고해드린 것처럼 제2의 수요일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는 경험을 해야 돼요. 목사인 저도 죽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죽어야 합니다. 사실 목사가 죽지 않으려고 하죠.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고 가장 추구했던 일 중에 하나가 교회 부흥입니다. 교인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태신자 운동을 통해서 우리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 결과 우리 부천 노회 안에서 유일하게 우리 교회가 300만 명의 새로운 신자들을 만드는 일에서 모범이 되어서 총회장님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 방에 지금도 그 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전도를 해오는 그것은 열심히 있는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제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목적을 채우는 건 돼요. 몇 명 채웁시다. 이번에도 몇 명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 되는 것은 목사도 죽는 게 안 되고 성도님 여러분들도 내가 죽는 게 안 돼요.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같아. 예수님을 닮았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전도를 해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곳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죽으신 생명이 있습니다. 나도 내가 죽음으로 부활의 경험을 했듯이 당신도 부활의 체험을 하십시오. 이것이 전도예요. 전도해온 사람이 나를 대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인간의 냄새가 납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더러운 탐욕이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했어. 내가 더 높아. 그러니 당신이 내 밑에 있어.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보이지 않는 알력으로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존재할 때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전도해온 사람이 얼마나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듯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셔도 제대로 알고 깨닫지 못했듯이 여러분, 언제 이들이 변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통해서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번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별세 신학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으며 진정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역사, 부활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죽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산다면 전도도 제대로 되지 않지만
전도에서 데려온 이들이 늘어나서 교회가 부흥하는 일도 어려운 것입니다. 진정한 본질은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진정한 본질은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부활의 생명,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고 오늘도 변함없이 각 교회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의 부흥의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양쪽에 미션과 비전이 붙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사람을 12가지는 아니지만 섬기고 또는 붙들어드리고 또는 전도를 해오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우리 교회에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명절을 잘 지나셨다면 이제 이 명절의 기쁨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부활의 기쁨, 진정한 명절이 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살고 있다면 여전히 나의 생각, 나의 목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주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늘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큰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또 우리 부천 산송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모르기에 깨닫지도 못하고 또 제대로 보지도 못하기에 우리의 말은 입술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삶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대하되 제자들과 같이 아둔한 마음, 아둔한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 성령 받은 시대 이후로 저희들이 살고 있사오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의 삶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